오늘의 시냇가의 시문나무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보기 원하고요. 또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죠.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에 대한 이 사람의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이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4절에 보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집 주인이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간청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주 앞에서 아무리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받았을지라도 주님은 행악하는 자를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0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을 말씀하시지요. 자,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이 구원의 문제를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자, 이 말씀은 분명히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진리를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라는 생각, 진리이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하실 때에 이 구원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일어나게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생각하기에 스스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해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쉽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예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자,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 가게 되면 조금 더 깊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생명과 멸망에 대해서 대조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은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좁은 길과 넓은 길은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멸망은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시작 따로 과정 따로 결과 따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좁은 문, 그리고 과정은 넓은 길, 그리고 결과는 생명이라면 아마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런 조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 따로 과정 따로 결과가 따로일 수 없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그 결과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반면에 넓은 문을 선택하면 반드시 그 길은 넓은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결과는 멸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조금 더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좁은 문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너무나 편하고 쉽게 하라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적당히 십자가 내려놓고 직분도 내려놓고 사명도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대충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하셨다면 그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면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을 할지라도 그 끝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아멘. 그 길을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문 뒤에 넓은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생명의 길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되고 변화되어지고 깨어지고 주님을 닮아 그 길을 통과하여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요, 사단 마귀도 있겠지만 편안함과 안일함과 게으름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간섭 받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길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길일 것입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면 그 길은 좁은 길이 될 것이지만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을,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지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25절에 27절에 보게 되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라고 표현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그 청중들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한번 문을 닫으면 울고불고 애원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리 주님 앞에 먹고 마시고 주님 앞에 가르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쫓겨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먹고 마시듯이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20절 행악하는 자가 된다면 그가 어떻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주의 성도 교제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 배웠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서두에서 인용한 말씀처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해낸 사람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 따로 순종 따로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순종은 다음에요 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순종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편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5절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28절 30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도 보게 되면 너희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밖에 쫓겨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동서남북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난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입니까?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지만 반면에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밖으로 쫓겨나게 될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후퇴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되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퇴보는 없습니다. 신앙의 퇴보는 죽음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자라가야 되고, 아멘.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아멘, 영혼의 구원함을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을 가진 자는 결코 뒤로 물러서거나 퇴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 그가 그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25절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생명 바쳐 그 구원의 길을 달려갔던 자입니다. 내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표대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구원의 완성의 때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 놀라운 구원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복된 한들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깊이 있게 말씀하십니다. 구원 받는다라는 것은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의 표대 천국을 향해 중단 없이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구원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뤄 가시고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좁은 길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